그런데 앞쪽에 우리가 좀 전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와서는 계속 안식일 규례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이제 씻는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어찌 보면 뭐 예수님께서 이제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이루어갔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들을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 점점 조직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모의를 이제 더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한 자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생활 가운데 잘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수호하고 또 그 율법을 후대에다가 가르치고 전해주는 율법 교사.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니까 아마 그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죠. 사내들인 공예 중에서도 아마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마 뽑힌 사람, 당신이 좀 내려가야 되겠다. 뭐 율법에 있어서 정말 경건한 분이니까 당신이 좀 내려가시오. 또 서기관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니까 당신이 좀 내려가시오. 아마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 한번 대적해 보려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이제 손을 씻고 먹는 것, 여러분 여기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하는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위생적으로 이제 뭐 손을 씻겠다 그런 차는 아니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 장로의 전통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제 나온 건데,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정말 좀 잘 지키자. 앞으로는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그냥 잘 지키자가 아니고 막 세부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따져서 지키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계속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몸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뭔가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율법을 쫓아서 살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형식화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는,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해버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그런 도구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여기 여러분 보았더라, 어떤 의미로 보았을까요?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책 잡으려고 실수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실수하기만 해봐라,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금 실수하기만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서로 상대편 실수만 하기만 해봐라, 그렇게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쨌든 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한 개만 실수해봐라, 우리 걸 책 잡아가지고
당장 이제 하겠다. 그런 천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제발 너 실수해라. 제발 실수하기만 해라. 꼭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천에서 사람이 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그래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 결국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눈이 따라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우리의 눈도 선을 쫓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것만 보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죽이려는 생각으로만 책 잡으려고만 한 마음을 같이 다 있으니까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우리 관주에 갈로에본에 있거든요. 보면 손만 씻는 게 아니고 팔뚝까지 씻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그것도 부지런히 막 씻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는 씻지만 약간만 좀 멀리 갔다 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욕도 다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갔다 오면 시장은 좀 멀리 있으니까 시장 갔다 오면 그냥 물을 뿌려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주 씻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공해가 심했을까요? 환경오염이 심했을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에 제 어릴 때 제 시골 교회 제가 그 성주 참여였죠. 성주 참여. 성주 참여에 나오는 게 제 고향인데 저는 대구에 태어났지만 제 삼촌들이 거기서 다 참여 농사를 짓고 했거든요. 그럼 어릴 때 가면 그냥 겨울물 자체를 그냥 퍼마셨습니다. 낙동강 지류 있는 겨울물 그냥 뛰어놀다가 수영하면서 그냥 목 마르면 그물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요. 겨울에는 거기 가서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보면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지금 가보면. 그러니까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습니까? 그냥 놀다가 그냥 와서 밥 먹고 다 지금은 야야 손 씻고 와라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 손 씻고 먹습니까? 그냥 있는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툭툭 손에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먹고 다 그러죠.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그럼 뭐 손 씻을 일이 있겠습니까? 음식 먹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젓가락으로 먹지만 아랍 사람들은 다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되니까 손을 좀 깨끗이 씻는다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이게 너무나 이게 그냥 좀 위생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으라는 차원이 아니고 율법의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의 규례로. 그러니까 손을 안 씻으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 이거는 그냥 아이고 왜 더럽게 손을 안 씻냐 그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손을 안 씻으면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니까.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얼굴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아니 금방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봤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왜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떡을 먹느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 묻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행동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제자들의 행동이 누구에게 지금 영향이 와 있습니까?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님께 지금 영향이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아요. 잘해도 칭찬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것들, 제 예수 믿는 것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우리 한 번에 우리 행동의 실수가 너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면 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즉 교회에 다니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내 행동 때문에 제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야단맞고 내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언행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사실은 좀 조심했었어야죠. 어차피 그때 그 시대가 장로의 전통이 그렇게 손을 씻는 것이었다면, 그게 종교적인 규례였다면 좀 조심해 주었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책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오늘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미국의 대통령 하려는 두 사람이 오늘 토론회가 있어, 토론회. 근데 올라오기 전에 저 뉴스를 보니까요, 트럼프가 미끼를 물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미끼를 물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잘했다는 거예요. 토론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낚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화도 내고 뭐 그랬대요, 트럼프가. 예, 그걸 누르는 거거든요. 토론하면서 상대편의 약점을 잡고 어쨌든 상대편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깎아내려고 했는 것들을 트럼프가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은 깎아내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께 묻는 게, 토론이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는 아니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미끼를 탁 던지면서 물기만 물어라, 즉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눈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느냐, 우리 입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지, 상대편을 넘어뜨리려고, 상대편을 죽이려고 내뱉어서 말이 나왔다, 이건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백성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라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삶 때문에 예수님께 영향이 가지만 그 예수님께 하는 영향이 예수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령되이 일컬음 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또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이제 외식을 책망하는 거죠. 뭐 손만 씻는다고 그게 다 되냐 이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외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처음의 취지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잘 지켜보려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했다가 또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통,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유물로 그냥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말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율법을 잘 준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했던 그 처음 의도가 완전히 이제는 퇴색돼 버리고 너희 전통에 불과하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자신들의 위신, 자신들의 권위만 세우는데 이 전통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다 왜곡되어 버린 그런 전통이 되었다라고 외식을 지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으시는데 그게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이죠. 율법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딱 있는데, 그런데 이 장로 전통, 사람의 전통, 너희의 전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기 고르반이라는 뜻은 뒤에 있죠. 하나님께 드림,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그러면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고 이 고르반. 근데 그 엄마 아버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5계명 어디 갔냐? 장로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고르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요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율법의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팽개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결국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되게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겠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으로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떡 깨끗하다, 음식이 깨끗하다, 그걸 사람이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손 좀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 좀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절대로 들어준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또 이러실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 속에서 곧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결국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보는 것도 그것만 보지, 실수하는 것만 보지, 말하는 것도 묻는 것도 딱 이렇게 고리를 딱 길어가지고 미끼를 딱 확 물어봐라, 확 낚아채가지고 그냥 당장 율법을 범하는 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이 예수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고발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 속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결국은 지금 예수님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탕과 질투와, 예수님 사실 그들 질투하고 있잖아요. 왜? 백성들이 막 존경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막 따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 막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비방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양 교만스럽게 굴고,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독사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냥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좋은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멍멍 새끼야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독사의 자식아, 우리는 멍멍 새끼야 뭐 이런 이렇게 그러시게 예수님께서 그냥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회칠한 무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들이 너희들아.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회칠한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뭐 표현이 그때까지만 이 더러운 놈들,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더러운 놈들이 너희들아, 그런 표현이거든요. 성경이니까 좀 점잖하게 그게 해석이 되어 있었지 그렇지. 만약 그 시대의 그 모습대로 한다면 그냥 그들을 욕을 그냥 막 해댄 거거든요. 그만큼 더러운 놈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 왜? 이미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왔으니까.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은 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왔지만은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들이 최고로 더러운 놈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눈을 보게 됩니다. 예? 내 마음의 생각 따라 눈이 가고 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밖에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구원은 이에서 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서 마음에서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심령이 새로워져 있는 새 사람.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도 의미겠습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줍니다.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속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돌 같은 마음,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돼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악한 생각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악한 말들을 하고 많은 우리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럴 때 내 율례, 정말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 뭐 사람의 그게 아니고, 예, 정말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어쨌든 내 안에 돌같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갈아엎어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예,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마음 주시기를, 그렇게 늘 성령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말들이 나오고 거룩한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눈은 거룩한 것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고 의를 쫓아가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나의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형제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금 새생명전도단이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오늘 시작했습니다.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찬 이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